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았는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성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은 카도시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도시. 카도시. 예, 그 히브리어 말 카도시는 거룩한 사람, 완전히 구별된 사람, 크리스찬으로 뭔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가장 영웅시했어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지금은 애굽이 이집트죠. 근데 거기서 완전히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게 한 장본인,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순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특하고 천재와 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천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말더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버벅거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에도 자기가 우둔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되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예.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하는 소명장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네 백성을 끌어다가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보내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내리는 장인데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다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말을 제대로 못했고 성격 또한 급한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고 아주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급한 사람은 일은 빨리빨리 하는데 문제는 실수를 많이 해요.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거기다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적으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인간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게 나아요. 오히려 꿈을 꾸는 게 더 좋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큰 반대를 얘기해요. 아주 안 좋게 얘기해요. 그게 왜 나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입에다가 영권을 주셨어요. 우리의 말대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너는 뭔가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걔는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꾸 저주하면 그 아이는 쓸모없는 아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모세는 부정적인 그런 말하는 자, 거기다가 기질 또한 우울적인 기질이에요. 굉장히 우울해요. 혼자 있으면 막 우울하고, 거기다가 우울한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으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자기 가정 하나 다스리기도 힘든데 나라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았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정신과 치료를 좀 받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굉장히 쌓인 우울적 성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아주 위대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정말 말도 못하고 성격도 별로 좋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말을 잘하는 사람, 거기다 외모까지 수려한 사람, 카리스마까지 있는 사람,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을 뽑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을 일부러 골라서 뽑는 회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뽑았다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있어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을 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모든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쓰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최고일 때 회사에서 써요, 그 사람을.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자그마치 또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자로 있었지만 평민으로 40년을 살았을 때 그것 막 양치기도 하고 굉장히 허드레 일을 하면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의 고백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라는 그 언어는 먼지와 같다는 존재예요. 자기 자체는 대부분 그래도 뭔가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할 때 쓰는 언어가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정말 저기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먼지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무시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또한 히브리인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정말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먼지는 훅 부르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랬을 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왕자로 있을 때 쓰질 않았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니까 왕자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교만하죠.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되는 거니까. 근데 교만부터 꺾여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교만도 꺾고 아주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미디안 광야는 실제 제가 가보니까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정말 돌산이에요. 돌산, 모래산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풀도 별로 살지 못하고 겨우 사는 게 씨띠나무에서 사는데 이 씨띠나무는 이파리가 나는 자리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나무 가시가 막 나요. 정말 힘든 데서 비바람을 치고 고생하는 그 나무나 겨우 자라요. 그렇게 거기에서 살 때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 도착했다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을 때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막다른 길로 막 몰아쳐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훈련시킨 걸 광야에다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거기에서 자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때는 잘 나가다가 막바지에 올 때 사람을 의지해도 더 망가져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한 발전이 있으려면 오늘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라 그러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떠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화를 내잖아요. 진로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건은 안 돼도 무조건 예스 하세요. 노 하면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망가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예스 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스 하면서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예스 해놓고 다 얘기해줘요. 지금 막 집이 이렇고 가정이 이렇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이렇게 계속 여건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미련하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엄청 하나님께 맞으면 사람들한테 맞으면 뭐 도로 또 일어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맞기 시작하면 이건 뭐 막받은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게 해요. 근데 말씀의 기준이 있어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잠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때 심각한 갈등에 빠져요. 나는 오른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갈등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으로 따르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반대로 가래요. 사업도 A 쪽으로 내가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B 쪽을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 생각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5만 가지라고 했잖아요. 5만 가지 여러 생각들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내가 생각하면 어느 날은 이 길이고 그 다음 날은 이 길이고 계속 5만 가지 생각하다가 평생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일은커녕 내일도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바로 예스 해야 돼요. 이렇게 모세같이 난 말도 못합니다 막 계속 변명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막 화를 내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말씀 지금도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말씀만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비로소 나의 속사람이 하나하나 변하게 돼요. 나의 성격이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나쁜 점도 많아요. 하나님 일하는데 아주 없어져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애굽에서 가나안 가면 굉장히 큰 일이죠.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통하여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다녀요. 그 천막 치고 가다가 이제 깜깜해지면 또 섰다가 이게 이제 떠났다가 섰다가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얘네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회막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12지파들의 장막 있고 따로 회막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고 출발할 때 기도하고 끝나면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거기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럴 시간도 없었죠.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는데 누가 노예를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정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거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고 신앙 공동체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경배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법을 아는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노예로 있을 때는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 식구만 먹고 살고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그걸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찾으면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처음에 초신자들 오면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말씀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어느 정도 크면 집사도 되고 뭐 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해요. 저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있다 보면 일은 내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이 변화에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속사람의 변화를 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그건 멸망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고난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지니라. 예, 지팡이를 줬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해라 그래요. 하도 막 계속 변명해요.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목이 곱거든요. 굉장히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들어요. 모세가 조금만 뭐가 잘못하면 막 돌멩이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안 주면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으로 변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뱀 꼬리
그래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해. 그리고 한 번은 또 손을 이렇게 가슴판에 넣으라 그래. 가슴 탁 넣었더니 문둥병으로 변해요. 근데 다시 빼니까 다시 손으로 바뀌어요. 이런 기적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기적도 일으킨다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모세한테 보여주고 마지막에 능력의 지팡이를 줘요.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가 열리잖아요. 진짜 홍해가 열려라고 지팡이 딱 넣더니 홍해가 쫙 열리잖아요. 홍해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한강보다 더 길고 폭도 넓어요. 막 물이 막 출렁출렁해요. 낮에는 그나마 잔잔해요. 밤에 되면 막 무섭게 그래. 근데 온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홍해는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의 그냥 그 무슨 옛날 얘기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대면하기 쉬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향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하고, 시편에 보면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율법의 메시지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만한, 그것도 그냥 전능한 하나님을 자기 손가락, 새끼 손가락만하게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능하신 분은 전능하게 할 때 전능한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우습게 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내 그 위기에 도와주세요. 정말 그러면 도와주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1년, 2년은 몰라도 한 5년, 3년, 5년 정도 되면 나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모세는 지팡이를 줬지만 우리는 더 대단한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 사람마다 귀한 달란트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만 가지고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책임감 가지면 어느 정도는 일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성격에 책임감이 있으면. 근데 결과는 너무 길어지면 피곤하고 제대로 되지 않아서 허탈할 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내용은 율법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들이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럼 잠언을 보면 돼요. 한 가지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 시대를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만 읽어도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만 읽어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미 성경책에 다 있어요. 이 성경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대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래서 정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직접 들은 거예요.
자그마치 1200년인가 그래요. 1200년 동안 40명 이상이 서기들이 기도하면서 또 적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책들은 뭐 1, 2년 좀 준비하면 책 한 권이 나와요. 근데 성경책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책은 한 번 읽으면 두 번째 읽으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읽으면 내용이 이미 다 알아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책은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또 틀려요. 그 다음 1년, 후에 2년 계속 읽으면 10년 뒤에 읽으면 내가 벌써 엄청 메시지가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준 이유가 알아야 할 내용은 율법에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단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지팡이는 딱 했는데 뭐 바다가 갈라지고 막 뱀으로도 변하고 그리고 막 환자들이 치유되고 이렇게 능력이 뭔가 나한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행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반드시 집어넣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우리도 주님의 지팡이를 이 시간에 들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책임 완수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소명들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리는 노후보장이 이미 끝난 과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이도 그냥 50 된 사람 갑자기 이 길로 가라 그럴 때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근데 30대 후반에 처음에 불렀어요. 저를 이 길로 쓸 거라고는 전혀 안 생각하는데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도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지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이 일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젊은이도 많지 않습니까? 막 처음에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다른 젊은이도 많은데 그랬는데 젊을 때 한번 불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여건이 지금 되지 않아요. 아이들은 진짜 어리고 우리 남편 죄송하지만 그때 예수도 안 믿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설교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설교를 막 할 수는 있는데 집에 가서 맨날 싸움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믿음을 세워주세요. 믿음을 정말 장로의 정도 그릇될 좀 믿음을 세워주세요. 그 기도를 자그마치 10년 했어요. 10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왜 그냥 원불교 집안에 제가 시집을 가니까 우리 지금 불교를 믿어야 된다. 첫 번 메시지가 불교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무슨 거기 갔더니 이렇게 큰 무덤에 양쪽에 하나는 효자비가 있고 하나는 왕으로부터 무슨 불교가 뭐 그쪽으로 무슨 상 받은 묘비가 약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묘비 가가지고 야 내가 이게 시집을 잘못 왔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뭐 믿는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교회 가면 따라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도 몰랐던. 그러니까 묘비 가니까 막 이상한 게 있지 시댁에 가니까 거기서 첫 마디가 우리 집안은 불교로 계속 내려온 집안이니까 불교를 믿어야 된대. 그게 첫 번 메시지예요. 처음에는 교회도 못 갔어요.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온다 그러면 성경책부터 감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와 진짜 다른 건 다 내 남편이 내 마음에 다 드는데 이 종교가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 시부모들한테도 제가 헌신하는 성격이 굉장히 잘하고 하라는데 다 따르니까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종교가 안 맞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베델성서를 했어요. 베델성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책이 굉장히 커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책이 크니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어머니 눈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는 불교를 믿으라고 하는데 전도사가 되려고 하니? 그래요. 그게 지금은 그게 말하자면 예언을 한 거예요. 진짜 전도사 되고 목사 됐잖아요. 이렇게 감췄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른들이 다 오셨어요. 그날은 진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면 더 가고 싶어요. 그런 핍박이 없으면 교회를 핍박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 빠지더라고요. 그 교회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5살, 6살서부터 제 발로 교회를 간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도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른이 오셨어요. 어른이 다 오셨으니까 성경책은 물론 이제 남편이 미리 가르쳐줘요. 저를 사랑하니까 어른들 오신다 그러면 성경책 감춰놔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감춰놨는데 그날따라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막 마을을 청소하면서 오늘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아주 그날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대인데 막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에 마루에 괴종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이 괴종시계가 땅땅 이렇게 울려요. 울리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시계를 몇신가를 귀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얘야 너 교회 가야 되지 않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네? 그랬더니 너 교회 가야 되잖아. 교회 갈 거면은 기왕이면 시간 맞춰서 가라. 지각하는 거는 안 좋다 이래. 와 우리 아버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야 이거 웬일이냐. 아버님 예스 하니까 저는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껴안고 우리 집이 약간 비탈길이었어요. 막 내려오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막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를 간절히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제사를 지내요. 이런 때 무슨 또 장손 집안이니까 계속 제사를 하여간 저도 많이 드렸어. 그래서 제사는 지내는데 우리 애들은 거기 가서 아빠만 대표로 절하게 하고 우리 애들은 못하겠어. 그래서 불교 집안이라 우리 애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는 자로 키우느라고 막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신방했고 배가 이만큼 불러서도 신방을 그랬어요. 제사를 한 몇 년은 꽤 오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생신날인데 갑자기 나보고 말씀을 전하래요. 그것도 우리 애들의 제일 큰 고모가. 그러니까 제가 가서 다 불교 믿던 애를 10년 동안 다 예수 믿게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이 남았는데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좋잖아. 딸이 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필이면 얘가 나 부엌에 있는데 언니 미안하지만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메시지를 언니가 전하세요 그래. 근데 저는 어찌서 메시지 전하는데 얘는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늘은 상 차려놓고 상이 뒤집어지겠구나. 오늘 잘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그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쫓겨나도 좋으니까 메시지 한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막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성품도 따뜻하고 좋은데 뭔가 거꾸로 다 반대다 그러면 진짜 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결단이 굉장히 강한 분이. 근데 뭐 어떻게. 그래서 설교는 짧게 이제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집안마다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구만 모여도 지금 30명이 돼요. 그냥 7형제 애들 둘까지 치면 딱 3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은 천국을 가셔서 빼서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만 잔뜩인데 집안에 대표되는 사람들 부부 동반 하면은 잠깐 50명, 70명 돼요. 상을 그냥 근사하게 차렸는데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축복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막 축복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축복 기도할 때는 다 불교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시큰해 놓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완전히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아버님이 야 너가 그날 그게 뭐라고 막 한 게 그게 뭐니 그래서 축복기도예요 그랬더니 그거 듣기 좋구나 우리도 앞으로 그러자.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대신 결단을 했어야 돼요.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도 좋다. 나는 주님 편에 손들 것이다. 그래서 10년 동안 가족 전도를 다 하고 그래도 어른들이 권사님, 집사님으로 천국을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말씀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갔으면 내가 그 가정에 며느리를 갔으면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른들이 바뀌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센스가 지금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약해. 아이들이 전도하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아기들이 할아버지도 전도했고 할아버지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쁘니까 오늘 손 끌고 가요. 가까운 동네 가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또 전도해서 할머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방법을 다 알려줘가지고 아기들이 저거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예상 없던 그 본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 완수를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라 그래요. 너희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라. 우리 혼자 일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동역자랑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하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씀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가 너를 만나러 가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예, 모세는 항상 혼자 뛰면서 일해야 되는 줄 알아서 처음에 혼자 계속 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 형을 동역자로 함께 일하도록 붙여주셨어요. 아론은 레위의 4대손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원래 히브리 말로 아하론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아하론. 아하론은 그 이름은 고상함이에요. 고상하다. 고상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는 능력의 산이에요. 능력 있는 이름부터 능력을 줬어요. 능력의 산이라는 이름이 아하론이에요. 그게 아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혼자 뛰면 낙심하게 돼 있어. 혼자 열심히 일하면 하다가 힘들어요. 오래 못해요. 지쳐요. 그래서 엘리야, 그 당시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자였어요. 근데 엘리야도 혼자 뛰다가 갈멜산에서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어느 때 내가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게 돼요. 뭐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내가 이거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못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능력 있는 그 전문가들도 붙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산돌교에서 우리는 서로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아론이 모세를 볼 때 그렇게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한 구절을 오늘 외웁시다. 그가 너를 볼 때 외라카 따라해서 외라카 기뻐할 것이다. 그거는 외사마흐 그리고 마음에는 빌립보가 아니라 뺄립보 다시 해보세요. 뺄립보 외라카 외사마흐 뺄립보 다시 해보세요. 외라카 외사마흐 뺄립보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소명을 받을 때 충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